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마음을 담아두고 있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의 첫 구절이 잘 보여줍니다. 시인은 내 마음을 정했다. 나는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정했다는 말일까요? 가락에 맞추어 찬송을 부르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악기들이여 멈추어 있지 말고 현을 튕기고 북을 울리며 노래하라고 명령합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익숙한 복음성가 가사의 한 대목인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외치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벽, 즉 가장 어둡고 음습한 시간,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시간, 동이 트고 있음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불안으로 가득한 시간, 바로 그 시간에 내 영혼이 깨어나 온갖 악기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말로 오늘의 시인은 시작합니다. 오늘 시인은 마치 활발한 어린아이 같은 느낌을 자아냅니다. 작은 것에도 놀라며 경탄할 줄 아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시인은 마치 흥얼거리며 콧노래를 부르며 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명랑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시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그야말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노래를 멈출 수 없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가둬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건강한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밝은 에너지를 주변에도 나눠주기 마련입니다. 다정한 미소로 이웃을 바라보며 우울로 그늘진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바로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쁨 가득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전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전도에 대해 우리는 여러 오해는 물론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불쾌한 음성으로 윽박지르거나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말을 전하려는 모습, 불필요한 용품을 나눠주는 모습 등으로 우리는 전도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즉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누어야 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엄연한 사명이고 또 주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도는 당장 나와 교회에 나가자, 예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지고 나아가 죽음 이후에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전도도 아니고 무엇보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일진데 이 말은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들에게 나눠드려야 할 전도 용품은 무엇보다 따뜻한 말과 미소입니다.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단연 혐오와 불신입니다. 나와 다르다면 악으로 규정하는 사회에서 혐오는 마치 화선지에 떨어진 먹물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한번 검게 물든 종이가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 혐오로 미움이 가득한 사회가 다시 돌아가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미소를 잃어버렸습니다. 무표정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단편적인 의견을 그 사람 존재의 전체로 매도하는 일을 매우 편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쁨과 경탄은 온데간데 없고 비방과 미움만이 가득한 사회가 바로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 안에 기쁨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둘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자기 주변의 악기들을 소리나게 하는 사람, 어두운 새벽에 따뜻한 온기가 되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다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기쁨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이웃을 향해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한다면 그것이 복음 전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시는 이렇게 중반에 이르러 하나님의 음성을 시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내가 크게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적인 은유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만유 위에 높이 계시며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있다면 어떤 웃음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박장대소 하신다면 과연 어떤 모습과 어떤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실까요? 상상이 잘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크게 기뻐하시며 웃으신다는 심상이 그려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잠잠히 묵상을 이어나간다면 하나님의 기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입니다. 슬픔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웃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넘치는 웃음소리를 어떤 식으로든 형성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웃음은 산과 들을 춤추게 하고 강과 바다를 뛰놀게 합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면 새가 노래하고 온갖 짐승이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웃으시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의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시인의 시구와 같이 크게 기뻐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단지 나의 유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면 세상이 따라 웃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세상의 평화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앙적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자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절이 말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을 물리쳐달라는 말이 단지 적을 쳐서 없애달라는 말 이상임을 우리는 그동안 시편을 묵상해 오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원수란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세상의 그림자를 가져오는 모든 세력, 권력, 힘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강고한 시스템을 고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의 원리가 되어버린 자본주의와 그로 말미암은 물질 만능 사상을 우리가 바꿀 수 있었던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몫은 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불의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바깥으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고 소비 욕망을 다스리며 자연을 보존하고자 애를 쓸 때 현대의 만몬인 물질 만능은 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13절 마지막 절이 바로 그러한 선언입니다. 시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망가뜨리는 원수들을 밟으시고 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 웃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세상에 가득할 때 우리는 기뻐 춤을 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